자, 고린도후서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 정죄 직분, 모세의 열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정죄의 직분이죠. 그것도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영광으로부터 되었는데, 이제 영원히 있을 것은 저 영광 가운데 있는 거죠. 읽어보죠. 원문을 시작. A가 조 가짜 구면은 디아 독세스 홀로 말론 조면은 엔 독세.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2절 원문을 읽겠습니다. 에콘테스 운 토이아우텐 에르비라 올레 파레시아 크로메나.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영원히 있을 영광, 그 소망을 우리가 에콘테스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말한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24절 한번 우리가 먼저 보죠.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24절. 베드로후서 1장 24절. 베드로 전서 1장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모세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 모세도 풀과 같았고 그 모든 영광이 모세가 가졌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았지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영원히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 모세의 얼굴에 드러났던 그 영광, 그것도 없어질 것이에요. 모세의 얼굴에 드러났던 그 광이, 그게 세세토록 있는 광이가 아니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영광을 그렇게 보게 하죠. 왜? 그 없어질 영광을 구하게 하느라고 사람들은 없어질 영광을 그렇게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게 모든 종교가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그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3절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Kai ut cadaver Moses edete calumma epito prosopontiautu prostome atenisai tu suius Israel Aristoteles tu katarukumenu. 적어도 모세는 없어질 영광을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었어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모세가 뭘 하라고 했던 것이냐,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바라보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종교들은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게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큰 건물을 짓고 큰 행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또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그 없어질 육신의 첫사람은 것을 복으로 여기지만 그게 다 없어질 것들 같아요. 그 없어질 것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지금 종교인들이 행하는 일이죠. 근데 모세는 그거 바라보지 못하게 수건을 썼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알라 에포로데 다 노에 맞아 아우튼 알키가 제스세메론 토 아우토 칼룸마 에피테 아나그노세 테스 발라이오스 디아데케스메네 메 아나칼루프 토메논 오티 엔 크리스토 카타르게이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또 종교인들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와 같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얼굴에 수건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다. 그 구약을 읽을 때 오늘날도 종교적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합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봉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보는데 하나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계시가 하나도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눈을 감고 읽는다는 거죠. 우리는 얼굴에 수건을 가린 존재로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얼굴을 가린 존재로서 성경을 읽으나 마나죠. 방언을 읽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수건이 벗겨지는가?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기는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또는 자기 깨달음이라든가 하여간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이 구약을 읽게 되면 우리 눈에 수건이 덮여 있다는 것이죠. 수건이 덮여 있어서 아무리 읽어도 읽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그 수건이 벗겨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이 문자대로만 내게 자꾸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게 계시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이 구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내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알파에서도 제일 중요한 근원기 창세기를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을 벗어버린 눈으로 읽은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벗겨버린 수건 말고 또 다른 수건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악지식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수건을 벗겨버리고 이제 읽었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옛날에 가졌던 교리, 내가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무슨 지식, 그걸 통해서 또 이 창세기를 읽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벗겨버리고 읽었는데 또 내 스스로가 수건을 덮고 읽게 되는 거지.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게 내가 뭐를 안다는 것이 아주 비극입니다. 내가 뭘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비극이라고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니 바울이 왜 난 매일 죽는다고 그러는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누가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의 선악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지식, 무슨 깨달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하나도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품는다. 말씀을 품는다는 말이 뭐냐? 수건을 벗겨버린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겨버려야만 계시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전 늘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말씀을 했는데 내일 어떤 새로운 말씀을 읽는데 오늘 내가 한 얘기가 나의 수건이 돼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왜 이 말씀이 지금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 그러면요,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제가 지식으로 갖고 있던 거, 그 순간에 다 버립니다. 왜? 이 말씀이 내게 드러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건 여기서 지금 수건을 벗은 얼굴로 눈으로 지금 읽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말했던 그것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게 되는 교리로 작동하게 되면 그게 또 수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느냐? 말씀은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깊이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접하게 돼서 그 말씀이 그거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그 순간까지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알았던 그거 그게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국민학교 때 보면 산수 배우죠. 중학교 때 새로 배우죠.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죠. 대학교 때 새로. 왜? 같은 수학인데 그 수준이 달라서 그 아이 때는 거기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배워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내가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중학교 수학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장에 따라서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전에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에 알았던 건 내가 어릴 때 얘기, 내가 아직 깊이 들어오지 못했을 때의 얘기로구나. 가령 요즘에 이제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1등하는 사람은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하던 그 수영법,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 진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기술로서 그 수영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치 내가 성장한 만치 말씀이 드러나다가 내가 좀 더 성장하면 또 그만치 말씀이 드러나고 또 그만치 성장하면 그만치 드러나죠. 그래서 창세기는 지금 7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한 날이라 한때로부터 7날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 날이 지나가게 되려면 저녁이 한번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는 빛으로 알고 이게 빛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더 강렬한 빛이 비추어 있거든요. 이거 전에 거는 내가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강렬한 빛 속으로 들어가서 둘째 날 만나니까 또 셋째 날이 오는데 또 셋째 날은 더 그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으로 여겼던 그것이 어둠이 되는 그것이 7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눈에 보이는 것, 나의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철저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이렇게 내게 그게 다가왔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건 지나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 내 눈에 보이는 거, 저건 굉장한 거구나. 난 아직 저게 이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품고 있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이 무엇을 이룬 것은 나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그의 것이 전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품으라 그러십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은 네가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남에게 드러난 거 그건 지나갈 것이다. 그것 쫓아서 다니지 말라. 좀 우리는 거기에 아주 현혹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다 뭐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쫓아가는데 예수께서도 기적을 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품으라. 그래서 이거 뭡니까? 지나갈 영광, 모세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지. 모세는 지나갈 영광, 지금 오늘날도 사람들은 지나갈 영광을 주목해서 와서 보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뭡니까? 지나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건 볼 것이 아니다. 너희가 보면 현혹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내 속을 음미해, 내 속을 쳐다봐야 된다. 내가 지금 말씀을 품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내 안을 쳐다봐야 돼. 이제 우리는 밖을 쳐다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참 큰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꾸 밖을 쳐다봐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알면 나의 믿음으로 내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걸 사랑해야 돼. 남이 이룬 그것 쫓아가봐야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를 쫓아가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구약을 읽는 사람들에게 또 수건이 되어 있다. 수건이 되어 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데 그 모세가 자기 얼굴에 쓴 그 수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세의 수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또 그 수건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문제인 거죠.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더니 결국은 그 수건이 영원히 있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또 수건도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히 있을 영광을 보게 하는 눈은 언제 떠야졌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수건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수건이 없어지더라냐? 우리에게 수건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 자체가 지금 영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데 그 위에 모세의 수건까지 씌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수건이 떠나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구약을 읽든 또는 신약을 읽든 구약은 모세의 수건이 씌어 있는데 신약은 누구의 수건이 씌어 있냐? 신학자들의 신학 이론은 교리가 이 지금 신학을 덮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는 모든 신학 이론을 전부 던져버려야 합니다. 누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다, 유명한 설교가다, 유명한 뭐다라고 해도 소용없이 그가 말씀을 품고 말씀을 말하느냐, 그가 자기 신학을 말하느냐, 신학을 말하면 그건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이 거의 99%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내가 알던 지식을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던 지식을 다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돼서 왜? 그거 버리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지식을 다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내게 드러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수건이 아주 이 모세의 수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의 수건이 쓰여있지만 신약에는 교리, 선악 지식의 수건이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다닐 때 6개월 1년 다니면 공부하잖아요. 그게 교리거든요. 그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전혀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한 6개월 읽고 나면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잖아요. 그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수건? 내가 알고 있는 교리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나 나름대로의 깨달음. 나 나름대로의 깨달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로고 비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나는 말씀을 보았다 하소연 했잖아요. 말씀이 말씀 자신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걸 바라보려면 얼굴에 쓰여있는 나의 지식의 수건, 나의 깨달음의 수건, 내가 세상을 살던 그 안경을 다 집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구약은 그렇습니다. 신약은 우리 스스로 또 이 수건을 우리 자신이 덮고 있습니다. 그게 선악 지식입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자기 깨달음으로 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15절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헤오스 세메론 헤미카 아나기노스케타이 모세스 칼론마 에비텐 카르디안 아우전 케이타이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니카게 안 에피스트롭세 프로스큐리온 페리아이 레이타이 토 칼룸마.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마다 육신의 수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마다 육신의 수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왜 날마다 죽느냐?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그 육신의 눈으로 바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으로 사는 자는 그 육신의 눈, 곧 그 수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은 뭐냐? 수건을 쓰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드리죠. 주님, 이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내게 지금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문의를 하면 너 지금 수건 쓰고 읽고 있지 않느냐? 그 수건 벗었다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런 말씀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거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우리가 너무 두꺼운 수건을 쓰고 있어서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면서 수건을 조금 벗어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 수건 벗겨주고 저 사람이 저 수건 벗겨 계속 두꺼운 수건을 쓰고 있어서 도무지 말씀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그 희미하게나마 말씀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말씀에 딱 봉착해서 그 말씀이 이해되는 거야. 넌 아직도 네 수건을 지금 쓰고 지금 말씀을 읽고 있지 않냐? 말씀 자신을 드러내도록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던져버려라. 벗어 던지지 못하면 내게 부탁을 해라. 내가 그 수건을 벗겨주겠다. 근데 우리는 주님, 이 수건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 부탁을 한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네가 수건을 쓰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네 수건을 벗겨줘. 안 됩니다, 주님. 이 수건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또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복잡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걸 벗겨주시겠다 그러면 다 벗겨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17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호대 큐리오스 프니우마 에스틴 후대 프니우마 큐리오 에케 엘레 데리아. 주의 영이 계신 데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데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네 수건을 내가 벗겨주마.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 자기 깨달음, 자기 수건에 자기가 묶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아주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간, 지금 우리의 삶이 있는데 누가 거기까지 나아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자기가 얘기한 거 그냥 그 순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깨달았던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움켜쥐면 거기서 그 수건을 붙들고 있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수건이 있습니다. 왜? 바라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에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다는 이 자유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수건이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수건이 나를 덮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해 오시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 우리는 그 자유를 노래합니다. 이제 이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주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건만 벗겨지면 되느냐? 바울은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수건만 벗겨주면 되느냐? 그렇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먼저 자유함이 와야 됩니다. 뭐? 나의 죄.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저 선진의 친구한테 이제 자네 나이도 지긋하게 됐고 이제 때도 됐으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얻도록 하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는 이북에서 지금 이남으로 이제 월남에서 넘어왔는데 이북에 무한 아내를 두고 이남에 내려와서 장가까지 들었는데 이 죄를 내가 무슨 염치로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되겠냐. 그러면서 그는 그 죄에서 사함받은 자유를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그는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두 가지의 자유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유, 곧 수건을 쓴 자유를 내가 가진다. 세상 사람들은 다 수건을 쓰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수건을 쓰는 자유로, 나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관념도 없는 그런 첫사람의 삶을 사는 그런 수건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인지, 그 수건이 벗겨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 자유를 얻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봐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영,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두 가지를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지만 바울은 여기서 아주 알파와 오메가로서 아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를 주신다.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존을 이룰 수 없죠. 그게 영광이다.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서 벗어난 그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것이 우리에게 죄죠. 그것 이상의 죄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존재로 되었습니다. 그게 수건이 벗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수건을 벗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게 빛이 들어왔으니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메가, 알파가 있는 것은 오메가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메타모포,
모르페, 메타모르페의 명사는 모르페입니다. 본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체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뭡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영광, 하나의 알파의 영광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 우리의 고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또 오메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그 형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메가의 형상. 즉 성장한 사람, 어른이 된 사람. 어른이 된 사람이 어디로 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된 사람은 누구를 본받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이 일체화된 그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 안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주님의 영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영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의 영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서 떠나버리면 주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떠나면 주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거하느냐? 내 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파의 영광이 있고 오메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알파의 영광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알파의 영광이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게 알파의 영광. 알파의 영광을 가진 자는 오메가의 영광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게 나의 나됨입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 아들됨입니다. 나의 신됨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의 신인류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일입니다. 4장 18절을 읽었나요? 안 읽었죠? 예, 안 읽었어요. 네, 18절을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메이스데 판테스 아나케칼룸메노 프로소도 첸독산 큐리오 카포트 트리조메노이 첸 아우텐 에이코나 메타모르페다 메타아보테스 에이스독산 카가베르 아보큐리오 포니마토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을 따라서 또는 그의 형상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창조되었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그 형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냐? 창조된 형상과 낮은 형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아버지께 낮은 존재, 아버지께 낮은 존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된 형상, 아직 첫사람으로 있는 형상, 그건 그리스도의 형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늘 얘기하죠. 우리가 인형을 만든다. 아주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다. 그건 인형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은 사람이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아져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나아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니까 그의 형상으로 이제 본받게 되는 거죠. 이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쓰여 있어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모르죠. 왜 모르는가? 깨달음으로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게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내게 계시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인생의 이 지혜와 지식으로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기 지식이 뭡니까? 그게 수고하게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디아두토 에콘테스 첸 디아코니안 타우텐 카로스 엘레에드멘 우크 에카우멘 이러함으로 디아투토 이러함으로 뭐가 이러하다는 겁니까? 이러함으로가 무엇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일 이게 이러함으로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함으로 그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이게 누구도 약속한 적이 없고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누구도 기대해 본 적이 없고 누구도 소망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되는 것, 나의 나됨, 이건 하나님만이 약속하시고 하나님만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우리가 전할 수도 없고 너희가 전함을 받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다. 당신들은 뭐냐? 이 직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나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됐지? 그 순간 뭐가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시샘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낙심하지 아니한다. 지sem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고 있는 한 그리로 반드시 되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일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중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바울처럼 아니면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어느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윤회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윤회를 통해서 아니 구원하시려면 단번에 구원하실 것이고 무슨 그런 윤회를 거쳐가지고서 윤회를 거치면 구원된다는 보장은 또 누가 했습니까? 윤회를 거친 것은 아주 그 생각은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번에 구원하시지.
그걸 뭐 동물이 됐다가 뭐가 됐다가 아유 은혜를 거쳐서 구원하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낙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믿어서 받아서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일은 언젠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한. 응? 이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이를 모르고 겨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저주합니다. 자,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존재로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숨은 부끄러움에 원문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알라 아페인 파메라 타큐를 피타 체스 아이스큐네스 메베리바준 제스 엔 반물기야 메데돌룬 제스 톤로건 주데오 알라 테파네로세 제스 알테이아스 수니스톤테스 헤아투스 프로스파산 수니데신 안트로본 에노별주데오 숨은 부끄러운 일 사람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사람마다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걸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남 앞에 자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부끄러웠던 일, 그게 사람들에게 부끄러웠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존재에서 딱 서보니까 내가 얼굴이 뜨거워질도록 부끄러운 일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 그걸 사람들 앞에 고백하라는 얘기가 그걸 버리라는 이제 내 안에 숨겨있던 것을 버리게 되면 내 안에 숨겨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리니까 이제는 숨어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부끄러운 일들은 가슴속에 깊이 감추고 왜요? 어디다 고백할 데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일을 이미 우리의 부끄러운 일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기.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용서하셨는데, 사실 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으면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부끄러운 일을 버리도록 내가 이미 미리 다 용서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거짓이 없이 다 자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 앞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 앞에 하면요, 사람들 그 말 듣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구나 하고서 마음속 깊이 그걸 간직하게 돼.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은 뭘 이렇게 자백하면 내 마음이 후련하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상대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들고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그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해야 할 때는 하나님 분, 그리스도 분,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용서하겠어. 내가 다 알아. 네가 이 자백을 할 것도 내가 다 알아. 이제 네가 그 자백을 했으니까. 자백을 했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아직도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숨겨있던 건데 내가 자백을 했으니 이제 내게서 떠난다는 거야.
우리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게 용서는 됐는데 그게 내 안에 그대로 있다고요. 용서된 것과 그대로 있던 것이 내가 자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숨겨있던 거, 내가 다 용서했던 거, 나한테 자백하면 될 걸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자백했으니 이제 내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너는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게서 떠나갔다. 자, 그래서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은 버리고, 그다음 파노르기아. 파노르기아는 계혈 관계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뱀이 하와에게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하와를 꿰었는데 그 뱀이 꿰인 그 일 전체를 가리켜서 파노르기아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계율이다, 잔꾀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참으로 진보되지 않을 경우가 많고 또 사실은 진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잔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가지고 상대방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품어서 말씀을 드러내도록 드러내도록 그 일만을 전하니까. 근데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잔꾀를 부리거든요. 새벽 기도를 사람들 자꾸 독촉해야 되겠다. 헌금 내는 일을 자꾸 독촉해야 되겠다.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해야 되겠다. 11조를 내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꾀를 섞는다고요. 그게 파노르기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표창장도 주고 칭찬도 하고 자꾸 이럽니다. 근데 그 칭찬도 하고 표창장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파노르기아. 그 잔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일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나가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10여 년을 잃어보는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지? 따라하면 네가 그렇다면 그 진척시키기 위해서 파노르기아를 네가 발휘할 것이냐? 너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한번 그러기 시작해봐라. 네가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 일에 동참하는데 그들이 다 어디로 빠져드느냐? 나로 빠져들지 않느냐? 에? 이게 종교의 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파노르기아. 이게 나는 이 뱀을 이 인생이 가지겠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들이 꾸며낸 종교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율은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계율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말씀에다가 교를 섞어서 선악 지식을 섞어서 뱀처럼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선악 지식을 한꺼번에 섞었잖아요. 너희가 정령 받듯이 죽지 않냐 하니까 그 실과를 먹는 때에는 하나님은 먹으면
당장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그 실과를 먹는 때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뱀의 선악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혼잡입니다. 교리와 말씀이 섞이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해설하는 사람이나 결국 해야 하는 말씀을 품으세요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 말씀을 품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속에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다만 진리를 나타낸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나타낸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진리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각 사람의 인식 속에 여기 양심이라고 했지만 그건 우리의 양심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손에이데스 모든 일들을 함께 검토해서 나의 인식되게 하는 그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각 사람의 인식 속에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 증거한다.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기우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여러분의 인식 속에 우리 이 말하는 이 존재가 여러분의 인식 속에 인지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뭘 했다고 조금 뭘 했다고 자율자가 되었다. 조금 뭘 했다고 성경을 비판한다. 조금 뭘 했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호흡이 가렸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다. 만일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데카에스틴 기카루는 조유한계련 헤몬 엔토리스 아폴루노이스 에스틴 기카루는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좋은 소식이 나의 나됨 나의 신됨 우리의 영과 진리에 속한 새 인류 이 호흡이 만약에 가리웠다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웠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왜 가리웠냐? 그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으로 이루어진 그 수고 때문에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알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건 오메가인데 그 수고를 벗겨주는 그 일만도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들 자기 수건을 쓰고 구원됐다 하니 나는 지금 수건을 쓰고 구원됐다 하니 아니다 너는 지금 그 수건을 쓰고 있으니 그 수건을 벗고 참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원수가 되니 그 수건을 벗겨내기가 그리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면 또 몰라도 평생 종교인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너는 종교의 수건을 쓰고 있다. 그거 종교의 수건을 쓰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보지 못하니 그거 벗어놓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니 또 그걸 묻자는 거예요. 참나 이게 지금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가 나의 순회에 대해서 나는 이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의 인식 속에다가 우리를 인식시키고 싶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존재를 너에게 인식되고 싶다. 왜? 진리를 말하는 존재로 인식이 돼야 진리가 그들 안에 들어가고 있죠. 거짓말쟁이로 인식이 되면 그 거짓말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선의 뜻, 그 인식, 그 참 진리를 받는 인식, 그거를 가진 자는 복되죠. 우리는 누가 진리를 받을지, 누가 진리를 받지 않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누가 진리를 받을 것이냐, 누가 선악 지식을 받을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말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봐야 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못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4절 And who is Hodeos to Ionos to 플로센타 노레마자 천 아피스톤 에이스톤에 아우가사이 아우토이스톤 소티스톤 주 유앙겔리온 체스토세스투 크리스투 호스 에스틴 에이코투데오. 망하는 자들은 왜 망하게 됐느냐?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으면 호데오스투 아이오노스투, 이 세상의 신. 우리가 데오스는 전부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데오스투 아이오노스투, 이걸 이 세상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똑같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호데오스입니다. 호데오스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다른 하나님, 다른 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스스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을 쫓아서 선악 지식을 쫓아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 신도 도대체 어디서 되어진 신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한 그 성령을 보면서 우상을 만들어냈으니 비슷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징후를 들을 때 이게 이 세상의 하나님을 저 사람은 말하고 이런다. 이 세상의 하나님은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가 선악 지식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복, 하나님은 그걸 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육신의 첫사람은 그걸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을 내리는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불러도 좋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의 신이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 여기 노예마는 마음이 더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또 그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어떤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모든 그게 노예마입니다.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했다. 눈을 가렸다는 얘기죠. 눈을 가렸다. 그래서 그 눈을 가리고 아무리 우리가 눈을 가리고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을 바라볼 수 없죠. 태양이 강렬하게 비추면 내 앞에 태양이 비추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라도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없죠. 그 영광의 허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허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냥 수건이면 또 그래도 희미하게 볼 수 있지만 새까만 수건을 쓰고 쓰면 전혀 보이지 아니하죠. 이렇게 세상의 신 우상, 우리들이 말하는 그 우상,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을 세상 약속을 하신 존재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